많은 자들은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죠. 13절에. 근데 죽으면 끝이다. 가 아니죠.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데리고 오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그 잔다라고 표현해야 하니까요. 그 사람들 다 데리고 오시려 하니까 뭐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다 그것도 데리고 온다라고 하는 말에 그 부활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영 이별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데리고 오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뭐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 데리고 오지 않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신다. 그러니까 영원한 이별이 아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들 간에 이제 먼저 자는 자들에 관해서는 영원한 이별이 아니니까 그게 너무 슬퍼하지 마라. 슬프겠지만 그건 부활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오실 때 어떻게 강림하러 오실지 16절에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있다면 영원토록 주님 오실 때 그때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 있을 거니까 그 부활에 또 소망을 붙잡고 지금 핍박, 어려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런 말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핍박이 너무 이렇게 거세니까 이런 말들 가지고 이렇게 위로하게 된 거죠. 이렇게 서로 위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그렇게 우리는 핍박의 시대가 아닌데요. 그래도 요즘에는 계속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렇게 방송 매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을 향해, 교회를 향해 결국은 겨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좌파 성향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굉장히 싫어하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제 유물론 사상이니까요. 물질 그거 위주니까 안 보이는 뭐 영적인 얘기하고 막 기도하고 막 이러면 그들의 사상과 안 맞기 때문에, 추종하는 사상과 안 맞기 때문에 교회 같은 거 되게 싫어해요. 그게 뭐 우파는 그러면 뭐 교회 쪽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다 사상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노벨상 받은 한강 그 작가 사촌인가? 그분이 목사님이신데 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조카님, 문학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원은요,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 것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렇게 되잖아요. 다시 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려면 하나님이셔야 되잖아요. 그건 우리 인간은 절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셔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하시려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2000년 전에 계셨던 분은 아니다. 영세전부터 계셨던 분이어야만 된다. 그리고 우리 오늘 새벽에는 말씀, 로고스 얘기했죠. 로고스. 로고스는 천지가 창조하실 때 그 로고스,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때도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래야만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간들 중에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 많아요. 석가모니 선생님,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이런 굉장히 천재들도 많고요. 굉장한 선생님들도 많고 또 사상가들도 많고 또 싸움 잘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굉장히 지략가도 있고요. 지혜가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그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는 없습니다. 영혼을 살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 인간은 자꾸 땅의 것을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밖에 안 보이니까요. 땅의 것 가지고 뭔가 구원 받으려고 하는데 그거는 한낱 선행과 또 덕을 쌓는 것과 수행일 뿐인 거죠. 그것 가지고는 우리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게 예비된 사람 아니면 믿을 수가 없는 내용이 있구나. 믿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과 또 그냥 종교라고 하는 것을 쉽게 헷갈려 하는 거죠. 왜냐하면 헷갈려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종교만 할 뿐 아예 구분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죠. 같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종교 중에 하나라고 기독교 복음도 그리스도 예수도 예수님도 그런 종교인들 하나로 이렇게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이런 거 정말 이해도 시켜줘야 되는데 선행이 목적은 아니죠. 복음은 선행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선한 것, 선행은 우리가 선하게 살지 말라는 얘기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모든 구원은 그리스도는 모든 축복과 모든 능력과 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속에 다 들어갔는데 다 하나님이 그 복음 안에 넣어주셨는데 그 선을 행해야 된다 이런 차원의 것은 아니죠.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고 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누릴 수 있다라고 그러면 선행을 하겠습니까? 악행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요즘에 보면 범죄자들 이렇게 보면 전부 다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보면 없는 사람들, 그걸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범죄를 하지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범죄 잘 안 합니다. 더 가지려고 하니까. 만약에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주 안에서 내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악행을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가득 있는데 그거 다 보고 누리고 있는데 악을 행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없기 때문에 가지고 싶은 게 없는데
가지고 싶은 게 나에게 없기 때문에 그걸 가지려고 하니 그것도 안 되니까 막 범죄를 하는 거죠.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부터 우리는 고아로 태어나고 특히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고아로 태어나기 때문에 제가 고아들의 습성을 한 번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한두 번. 이 아이들은요, 사랑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잘해주면 딱 달라붙어요. 막 껌딱지 마냥. 모르는 내가 왔는데, 우리 예전에 청년들이 고아원 방문해가지고 봉사도 하고 그랬거든요. 몰라요, 이 아이들이 나를 몰라. 근데 조금만 잘해주고, 웃어주고, 또 같이 놀아주면 딱 달라붙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안타깝게도 사랑을 충분히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받아도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면 꼭 그렇게 영적으로도 그렇게 합니다. 갈급한 거죠. 근데 그 갈급함이 충분히 채워지고 그래, 하나님은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셔. 나의 필요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고 그 능력을 내가 누릴 수 있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축복도 다 알고 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선을 행하겠습니까? 악을 행하겠습니까? 몰라서 악을 행하는 거죠. 안다면 악이니 석이니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럼 막 초월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종교 생활을 하니까 사람들이 종교를 갖고 있으니까 종교 차원에서 종교의 목적이 선을 행하는 거니까 자꾸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려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복음으로 말하면, 복음의 수준으로 말하면 거의 그냥 저 밑바닥에 그냥 기초 중에 기초인 거죠. 이게 우리가 복음과 종교를 잘 구분을 해야 되고 그것을 이해를 시켜줘야 된다. 이러려고 하니까 이렇게 속으로 우리가 그래, 내가 죄 안 지려고 하는데 짓게 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악한 마음 가지게 되잖아요. 야, 이거 참 거기서 갈등이 오는 거예요. 야, 이거 참 신앙생활이 힘드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말씀을 주시고 기도를 해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 아예 성령의 충만함, 권능 막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또 속게 만드는 사단과 저 흑암의 세력들을 결박시킬 수 있고 무너뜨릴 수 있는 힘과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힘을 얻어야 된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으니까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내가 충분하게 그 성령의 충만함의 비밀을 누리느냐 못 누리냐의 차이인 거지. 종교처럼 선을 행하냐 선을 행하냐 못하냐 죄 졌냐 안 졌냐 그거는 종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 수준. 교회 다니는 사람도 종교 수준이 있어요. 불신자도 있고 종교 수준이 있고 그냥 평신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명자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힘주시는 걸 보면 우리가 창세기에 이 네 사람이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좀 약간 헷갈릴 때는요. 창세기를 보세요. 창세기. 아브라함 가문도 쫙 스토리를 쫙 보면 그거 보면 말씀 보고 막 보면 그래. 완전 다른 거 있죠. 아브라함이 힘이 없을 때는요. 말씀 아는데 안 믿어져.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
주셨는데 안 믿어져요. 다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 한 가지, 그게 뭐 안 믿어지네. 아들 준다는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게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 그게 조금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가나안 땅 들어와서 그 떠나지 말고 그 살아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곡식 따라서 가자. 의식주 따라 애굽까지 가지 않습니까? 아들 준 자는 거 안 믿어지니까 롯 데리고 오고 또 하갈을 통해서 또 자식도 낳고, 이게 믿어지는 것 같은데 안 믿어지는. 근데 아브라함이요, 계속해서 단을 쌓으면서 계속해서 힘을 계속 얻게 되는 거예요. 힘을 얻게 딱 되었다. 불신앙을 내버리는 것도 힘이 있어야 된다죠. 불신앙을 딱 내버리는 힘을 얻었어요. 그 다음부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부터 이제 이 아브라함은 응답이 계속 오게 됩니다. 근데도 다 아들을 안 준다니까요. 그 과정 속에 뭐 전쟁도 일어났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사건들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사람이 힘을 얻었다 할 때가 바로 사실은 창세기 22장 모리아산이죠. 자기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된 거예요. 사람이 힘이 있으니까, 힘이 점점 생기니까 그 정도까지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예요. 아들 이삭 말이죠. 이삭을 하나님께 내드릴 그런 힘까지 있었다. 믿음도 있었고요. 죽여도 다시 살 것을 믿었다. 나중에 뭐 부활한다 그 차이가 아니라 죽여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후손들, 네가 네 몸에서 날 자 그 아이가 네 후계자가 될 것이다라는 거 분명히 얘기해 줬기 때문에 얘는 죽으면 안 죽는 거예요. 후계자가 될 때까지, 그 언약을 이을 때까지 죽었더라도 다시 살려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걸 한 거죠. 그 정도로 힘을 아브라함이 얻게 됩니다. 우리는요, 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단을 쌓아라, 기도해라, 3집중 얘기에 계속. 여러분들 우리 이 메시지를 쭉 들어왔는데요. 이 메시지는 사실 전도자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종교인들에게는 안 맞을 거고요. 또 전도자에게는 맞을 거고요. 그래서 전도자구나,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하면 우리 전도자구나, 여기에 쓰임받을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얻어야 되는 거죠. 우린 종교 차원, 그 차원이 아닙니다. 사단도 못 건드리는 종교는 아닙니다. 재앙을 못 막는 그런 종교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생명이다 하는 거예요. 생명.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닌, 사람 만들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다. 생명. 그래서 우리는 모든 기준이 행동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예요. 네 행동 고지를 바르게 해라. 그건 종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에서. 왜 행동을 자꾸 강조하는 사람 있죠? 그건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걸 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강조하지 않아요. 그걸 기준 삼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바로 그리스도가 돼요. 구원이 기준이고 또 현장의 생명이 기준이고 생명 살리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완전히 달라요. 종교와 복음은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만 딱 붙잡고 갈 수 있는 거죠. 행동이 좀 약하다, 그 사람들은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그 사람들 돕죠. 종교는 정죄를 합니다.
종교도 또 용서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종교인들 중에 훌륭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도 용서해요, 다. 근데 그 영혼을 살릴 수가 없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행동이 기준이 아니라 복음, 생명이 기준이다.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행동을 똑바로 해라,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넘어가야죠. 그건 초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도요, 그 굉장히 하나님 주신 힘이 필요합니다. 현장에서도요, 막 사람들, 크리스찬들이 막 일도 못하고, 근데 또 막 수요일날 빠지고, 금요일날 빠지고, 막 주일날 막 예배드리는 빠지고, 막 그러면 진짜 불신자들이 싫어하거든요. 우리는 확 뛰어넘어야 됩니다. 현장에서 일을 정말로 300% 해야 되고요. 일 잘하고 또 형통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요셉이 아주 참, 요셉, 다윗, 사도 바울, 이런 오바댜,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이 사람들이 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 가르쳐 주신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 아니냐? 그렇죠. 특별한 사람이에요. 0.1%의 특별한 사람입니다. 아무나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거 이상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힘을 얻으면, 하나님이 주신 힘이 나에게 권능과 능력이 있으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믿음이라는 거 점검도 해야 되죠. 정확한 복음과 기도. 이 사람이 정말 믿고 있는 사람이니까 거기에 하나님은 성령이 충만함을 주는 겁니다. 그럼 현장을 뛰어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셔서 복음을 증거하시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우리가 그 축복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쪽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 아브라함이 이 힘을 얻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 힘을 얻으니까 현장을 막 뛰어넘고 자기 한계도 뛰어넘은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아들도 뛰어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더 큰 축복을 주시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바댜 같은 사람은요, 진짜 가장 악한 왕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선지자들 싹 다 죽인 아합과 이세벨, 왕궁의 가장 악한 왕과 가장 악한 왕비가 있는 그 왕궁에서 이 오바댜는요, 인정받고 살았어요. 특별한 케이스이긴 하죠. 근데 특별한 걸 왜 성경에 나눴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 오력,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이 오력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 이 힘을 얻으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오바댜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사람이 실력도 있었어요. 이 사람은 믿음, 하나님 주신 영력도 있었습니다. 지력, 지혜도 있었습니다. 다 있었습니다. 물론 선지자 100명을 살렸으니까 곧 체력과 경제력도 있었죠. 그 사람 전부 다 나중에 도단서 운동에 가장 중요한 사람 됐으니까 인력도 있었던 거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니까 그렇게 된다. 우리가 그쪽으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선지자 100명을 살릴 수 있도록, 그런 우리 사람들도 이 언약을 붙잡을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있잖아요, 그 언약이. 내가
100명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그 100명의 선지자를, 100명의 렘넌트를, 100명의 목회자, 전도자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오력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 안 하는 것이 이제 더 힘든 삶인 거예요. 그 기도를 하면서 그 축복을 향해 확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야 세계복음화 되지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세계복음을 하시니까. 누구나 그 언약을 붙잡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저 여러분들이 그 언약을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에 별명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하시라.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붙잡으시라. 보호자든지 동역자든지 식주인든지 세 가지 중도 하나는, 세 가지 중에 하나는 확실히 붙잡고 응답받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셔야만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거니까. 이미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절대 주권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세계복음화의 그런 인재들, 복음 인재들, 또 복음의 사명자들, 전도자들 있어야 되니까 그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축복의 자리. 우리는 그거를 향해 탁 붙잡고 언약을 탁 붙잡고 가는 겁니다. 때로는 그 언약을 말이죠, 우리 후대들에게, 렘넌트에게 전달을 해줄 수 있을 만큼 응답을 받으시면 됩니다. 나중에는 다니엘 같은 사람도 그랬어요. 이 사람이 괜히 하나밖에 없는 목숨 그냥 내던진 게 아닙니다. 부활의 소망, 그거 딱 붙잡고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거 딱 붙잡고요. 힘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보이는 거죠. 힘이 있으니까 영적, 지력, 체력, 경제, 인력 이게 있으니까 보이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가도 괜찮다 이거예요. 나를 저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닌 거니까요. 들어가서 죽든 살든 죽으면 하나님께 가는 거고 살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고, 이게 이 다니엘이 확실히 믿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힘과 또 능력, 또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살 수 있게 된다. 다니엘처럼. 또 세 친구처럼 그래 할 수 있죠. 에스더처럼 그래 살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들에게 힘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계속 얻어야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복음을 더 정확히 알고 누려야 되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정말 안다라고 하는데 이게 잘 모르는구나 우리가 복음을. 그래서 복음을 모르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안 보이잖아 잘.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보이면, 복음을 정확히 알면 보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을 안 합니다. 생각도 틀려지고 기준도 틀려지고 판단도 다 틀려지게 돼요. 일단 염려와 불신앙이 날아가니까 완전 달라지게 되죠. 복음을 정확히 알면 걱정부터 날아갑니다. 염려부터 날아가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노예로 끌려가도 염려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더 확실하게 복음을 다 알고 누려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기도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를 정말 잘 모른다.
기도를 알게 되어지면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오력, 하나님의 능력, 권능 알기 때문에 또 그걸 누리고 있기 때문에 전혀 결핍함이 없죠. 목마르지 않습니다. 뭔가를 찾아러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그렇게 얘기해요. 야, 너희들은 참 좋은 스승을 많이 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구나. 사람들은 좋은 스승을 많이 두기를 원합니다. 물론 맞는데 우리의 스승과 또 우리의 왕과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로 충분하면 됩니다. 메시지 속에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메시지와 길과 또 모든 방향 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죄종이 얘기하는 단어들 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은혜 속에서 예배 은혜 속에서 주시는 은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이런 게 많이 있어요. 번뜩번뜩 깨닫게 되어지고 또 막 이게 큰 게 있습니다. 깨달아지고 확신되어지고 그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정확한 복음을 알고 기도를 정확히 알면 된다. 사실 요즘에 우리 계속 메시지를 들어도요,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138. 그리고 기도를 너무 복음을 아는 만큼 기도하게 되어 있는데 복음을 잘 모르니까 기도를 잘 모르게 된다. 그래서 그걸 자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건 사단도 압니다. 근데 그게 대한 나의 응답과 확신과 증거들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기도의 비밀 늘 얘기하잖아요. 24가 되어지면 기도를 아는 것이다. 늘 기도하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된다 하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늘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같이 얘기하는 것이 충분하대요. 그리스도만 충분하대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축복들을 다 알고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충분하대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말이죠. 처음에는 의식주 따라 애굽 내려갔는데 이제는 그런 차원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 얘기지 않아요. 소돔 왕이 막 전쟁에서 이겨온 이 아브라함에게요. 물품은 네가 다 가지고 돈 다 가져가고 사람들만 나에게 넘겨라 할 때 아브라함이 다른 차원의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나를 부자가 됐다라고 할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당신한테는 돈 안 받겠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고 큰 상급이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바로 정말 다 알고 다 누린 사람의 말인 거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내가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안다. 그 얘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거 아는 거죠. 필요하면 다 주실 거고 필요 없으면 없어도 되는 거죠. 이게 굉장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래, 우리 기준이 부자와 가난은 아니다.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필요 없으면 안 주시는 거고 때 되면 주시는 거고 또 때가 안 되면 안 주시는 거고
이런 것들을 정말 하나님과의 신뢰가 일어나고 복음과 기도를 알게 되면 신뢰가 되어지고 이제 시간표를 기다리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마무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적인 응답과 성경에서 나오는 응답과 성경에 나오는 힘과 또 성경에서 주시는 응답들이 응답과 힘, 능력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누려야 되겠구나. 이걸 내가 누리고 가지고 누려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된다. 증인. 이 땅의 것으로 좌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충분한 사람들의 증인. 그 속에서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 증인. 그 속에서 내가 부족함이 없는 증인. 뭐 없다가 아니라 그럼 필요 없겠구나. 나에게 필요한 건 당장 뭐냐? 아브라함에게도 당장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25년 동안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을 계속 단련시켰어요. 계속해서 확신을 주신 겁니다. 그 확신이 있으나 지금 아들이 있으나 100살 이후에 있으나 상관없게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응답이라는 게.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미 기도한 것은 이미 받은 걸로 믿어라. 받은 응답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는데 내가 이때 구하는 거예요. 그 전에 구하죠. 근데 이때 구하는데 응답이 이때 와요. 그러면 이 간격은 응답이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응답이 이때 오는데 구체적인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들과 응답은 계속 되어져 와서 하나님은 그때 딱 성취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응답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25년의 생활 속에 응답이 하나도 없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한 응답들이 그 속에 다 있어요. 읽어보면. 그 응답을 향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응답을 계속 주십니다. 함께 하시고요. 역사하시고요. 비로소 아들을 주시고 비로소 확신을 다 갖게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할 필요 없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응답과 힘, 또 지혜와 능력,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이 우리가 증인되어야 된다. 더 이상 우리는 물러날 수도 있는 형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고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증인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 성경에 나와 있는 응답과 힘, 그 능력의 증인이 되시라. 하나님 이것 때문에 저희를 불렀습니다. 증인되라고. 내가 증인을 만드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증인을 만들겠다. 증인으로 만들겠다. 선생으로 만들지 않고 증인으로 만들겠다. 이 증인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증인되어지는 축복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과 또 소망과 믿음, 또 하나님이 우리 계시는 역사, 정말 이 축복을 우리가 알고 누리며 우리가 이 땅의 것으로 속지 아니하며 복음과 종교를 혼동시키지 않는, 우리가 속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